오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면 조금 지겹고 힘들고 졸리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또 예배가 지겹고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그 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막 하고 싶어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월드컵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막 우리나라 경기를 막 챙겨보죠. 그러다가 어떠세요? 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에서 다 같이 일순간에 와 하는 함성이 들리죠. 뭡니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 그 시간을 TV를 보며 숨죽여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이나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떤 식사 약속이 있을 때 참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저녁에 어떤 식사 약속이 있으면 아침부터 점심까지 잘 먹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녁에 집중해야죠. 네, 저녁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녁에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을 조금 먹든지 안 먹든지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이 앞에 있을 때 또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 안에 뭐 그 기쁨과 막 행복이 막 샘솟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가, 설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누리는 걸까요? 단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누리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누렸던 사람, 이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예배를 누리는 자들로 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나라마다 또 각 공동체마다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모습이나 형태나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것과 바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만 공예배를 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인하여, 사소한 약속으로 인하여, 또 사소한 무언가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빠진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가 이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너무 기뻐서 뭐부터 합니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죠. 제사를 드렸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여러분,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드렸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감사할 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제사가 드려질 때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드렸냐면 제물과 함께 드렸다라는 거죠.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형편에 따라 다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소를 받으셨고, 또 보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양을 받으셨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법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제사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요구하실까? 왜 제물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시고 우리의 11조를 받기 원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을 내서 예배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선물합니다. 무언가를 베풀죠. 자녀들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고, 부모들에게는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선물을 드리죠. 어버이날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뭐 카네이션이 되었든, 돈봉투가 되었든, 옷 한 벌이 되었든, 케이크 되었든, 식사를 한 끼 사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 이 부모들을 잘 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거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예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출하고 더 많은 밥값을 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포인트가 다른데요. 누군가는 밥을 사 먹고 또 커피를 사 먹는 일을 굉장히 돈 아까워합니다. 집에서 마시면 되지. 커피 집에서 그 맥심 따라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나가서 3,000원씩 4,000원씩 주고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고. 밥도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에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되는데 뭐 나가면 맨날 5,000원, 6,000원, 7,000원 그런 밥 사 먹을 필요 있느냐고. 그런데 꼭 보면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는 또 돈을 후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들에게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요즘에 장난감이 여러분 1, 2천 원 하지 않더라고요. 10,000원, 20,000원 막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마트에 데려가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것저것 다 집으려고 그래서 저는 아예 보여주질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손주들에게 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최신 것이 나오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 분들 계세요. 다른 것은 정말 누가 말하자면 이런 말 좀 표현 좀 그런데 짠돌이인데 핸드폰은 매번 최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포인트, 돈을 쓰는 그 요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까?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11조 안 하면 복 못 받아, 지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며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헌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를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지, 정말 즐거이 드리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아까워하며 드리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의 인생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녀의 특권입니다. 부모에게 카네이션 사서 꽂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 자녀가 아닌데 와가지고 막 돈 주고 그러면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안 드리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찬양도 드리지 않고요, 물론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드리는 것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누리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찬양을 준비 찬양으로 이야기했죠. 들어보셨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 몇 곡 합시다 이렇게 하고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뭐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래를 다 잘하고 악기들이 다 갖추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찬양만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 받으시냐면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치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아립답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로 찬양하고 즐거이 찬양하고 악기를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찬양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었던 시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순수하게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찬양했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찬양했고요. 기쁘면 좋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다라고 하면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춤을 춰야 옷이 벗겨질까요? 네. 얼마나 신나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면 내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힘들겠죠. 우리가 다 벨트가 있고요, 네,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통으로 짠 옷들을 입었거든요. 네, 통으로 짠 옷을 이렇게 목에만 넣어서 이렇게 입었는데 그런 옷들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즐겁게 찬양했다라는 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또 맞아서 찬양했습니까? 네?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음치어도 좋고 하나님 감동 주심 춤을 춰도 좋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 됩니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전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네. 노래는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는데 다른 분이 피아노를 치면 저는 그 옆에 서가지고 그 물감 이렇게 붓을 씻는 그 팔레트를 가지고 그 붓으로 치면서 막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10살도 안 된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치면서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참 성령이 충만했구나 싶습니다. 지금은 막 체면 보느라 막 사람들 쳐다보니까 막 그렇게 찬양 잘 못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즐겁게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죠. 미갈이 다윗의 춤추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채통이 있지. 왕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유, 저 정신 나간 남편네, 아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미갈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이 그 미갈에게 실망해서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복을 앗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미갈은 거룩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을 업신여겨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늘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을 어떤 모습 또는 모양,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껴야 됩니다. 네, 옆에 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 이 손에 늘 성경을 끼느라 자녀의 손도 잡아주시지 않았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어떤 목소리입니까? 저 같은 하이톤이 아니죠.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중저음의 그 남성의 거룩한 목소리, 그게 나야 거룩한 거죠. 걸음걸이도 어떻습니까? 뛰지 않습니다. 다 일정하게 걷습니다.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미소를 유지합니다. 늘 웃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거룩하다. 아프면요,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기가 다쳐놓고 피가 뚝뚝 흐르는데 아빠 나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웃으면서,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아빠 아파요, 죽겠어요,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문제들이 있을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문제를 성도들에게 나누며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릴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선한 척, 우리가 이러한 외식들을 하게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도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착한 척,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순수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응석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를 끼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난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들어누워서 주무시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배가 안 땡기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야겠다 막 이런 아닙니다. 그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솔직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기쁘고 행복하게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그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지겹고 어려우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예배가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즐거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으로서의 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며 즐거이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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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삼아주신 특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줘 아버지 사람들 눈치 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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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로 사용하며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만 인식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과 행복과 즐김과 누림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